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교도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징조가 있는 꿈이라.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하고 그는 매어 달렸나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하숫가에 서서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악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악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여 여전히 흉악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그 후에 또 새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다 같이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아멘. 바로 왕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긴 것처럼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사는 사람이 바로 언약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만이 믿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나는 것이냐? 그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나신 것과 같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일으켜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으로 거듭난 이런 성도들은 예수님에게 모든 인생을 다 맡기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모습이 바로 12 제자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죠.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갔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아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성령을 받은 자들의 바로 특징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예수님에게 다 맡긴다. 예수님에게 다 맡긴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 내가 살아가는 의미와 살아가는 그 목적, 궤적이 이제 달라졌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끄시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짐승과 같이 오로지 먹고 마시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이게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것이 이제 삶의 목적으로 바뀌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내 인생을 다 맡기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요셉의 떡을 먹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모든 토지를 전부 바로에게 다 바쳤어요. 애굽 사람들이. 토지가 뭐예요? 땅은 삶의 근원이잖아요. 근데 그 삶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토지를 바로 왕에게 다 바친 것은 뭡니까? 생명을, 삶을 바로에게 다 의탁한 것과 같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살고 죽는 그 모든 것을 바로 왕에게 다 맡긴 거예요. 예? 죽이면 죽는 거고 살면 사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 생명의 주인입니다. 그런 뜻으로 토지를 다 바친 거죠. 바로는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으니까 실제로 통치하는 사람은 바로가 아니라 요셉이잖아요. 그러면 온 나라 백성들이 토지를 누구한테 다 맡긴 것이 되냐? 에? 요셉에게 다 맡긴 거고 요셉에게 다 바친 게 된다 그 말입니다. 결국 요셉은 뭐냐? 온 인류의 생명을 주관하는 주인으로서 만유의 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었던 그 꿈이 그 계시 언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에 의해서 살아난 사람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난 사람들의 모형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요셉을 통해서 살아난 사람들은 두 부류죠. 첫째는 뭡니까? 요셉의 형제들이고 둘째는 애굽 사람들이죠. 요셉의 형제들은 뭐요? 유대인, 히브리인과 같고 아브라함의 후손. 그 애굽 사람은 뭐냐? 이방인과 같은 거, 이방인. 그래서 요셉은 형제의 주가 되기도 하지만 이방인의 주, 그러니까 만유의 주가 되기도 한다 그 말이죠. 근데 요셉은 뭐요? 예수님의 표상이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로서. 예수님은 구약의 아브라함의 후손의 구원자기도 하지만 동시에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그런 자들의 구원자이기도 하다는 사실이죠. 결국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민족, 한 세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2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선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요? 다 하나가 되었다. 동일한 시민, 동일한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어. 한 성령을 다 마셨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요셉은 아브라함의 후손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었다. 하나로 만들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의 후손은 야곱의 후손인 요셉의 형제들이죠. 이방인은 뭐 애굽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 예? 근데 이들이 모두 뭡니까? 요셉이 주는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동일한 요셉이 주는 그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한 민족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바로 왕의 꿈속에는 예수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이 종말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요셉을 통해서 보여준 거다. 이해가 되세요? 영적인 좀 얘기라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를 뭐예요? 마지막 때 종말이라 그래요. 종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종말이 된 거예요.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는 이제 종말이다. 새로운 인생으로. 뭡니까? 옛사람을 죽이고 뭐요? 새 사람으로 만나는 새로운 피조.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의 인생을 바꿔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기존에서 빼내심을 입는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 종말을. 기존에서부터 종말, 기존으로부터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 기존의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전향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살아가는 의미가 목적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종말론적인 삶인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이 세상밖에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 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내 이름을 내고 잘 먹고 잘 살까 그게 전부였어요. 그게 전부. 이러한 삶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것은 전부 뭐냐? 땅의 것이죠. 전부 땅의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다 우리가 땅강아지처럼 그저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매일 육적인 거 우리는 세상적인 우리는 그런 것만 구하면서 살았어요. 이것이 바로 종신토록 흙막 먹는 뱀의 후손들의 뱀의 후손의 삶의 모습이다 이게. 뱀새끼들이 뱀새끼.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뭐예요? 이 세상 말고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땅의 것 말고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우리는 찾고 바라보는 그런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 세상은 다 허상이고 그림자고 실상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 세상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영원한 것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은 나그네의 삶이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우리 본향
우리 본향, 나라, 집은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걸 믿게 하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의미가, 목적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좀 고달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거 다 지나가는 것이니까 어때요? 낙심하지 않는다. 고난 중에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다 이겨내게 된다. 이 세상에서의 삶, 이 세상에서의 실패가 그게 실패가 아니다. 이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끝이 아니다. 그냥 한결 어때요? 우리 마음이 가벼워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없음 속에서도 자족하며 살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얼마나 이게 신나는 일이냐 이거죠. 옛날 같았으면 우리가 돈이 없고 실패하면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어때요? 그 강도가 약해지고 똑같은 환경인데, 똑같은 상황인데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은 이후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돈 없으면 어떻게 살까? 병들면 어찌할까?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 속 썩으면 죽니 사니,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제 그런 근심 걱정으로부터 자유케 된 거예요. 물론 완전하지는 않아요. 예? 그러나 옛날하고 받아들이는 강도가 다르고 옛날처럼 계속 그런 게 아니라 잠시는 그럴 수 있지만 또 정신 차리고 아차 아니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돈이 없어도 괜찮고 병들어도 괜찮고 누가 속을 썩여도 괜찮은 거예요.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길을 신랑이 마음에 안 들고 마누라가 마음에 안 들고
자식이 마음에 안 들어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건 실상이 아니고 이거 다 허상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것에 목매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내가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죽니 사니 그러지 않는다 이게. 예? 그거 없으면은 나는 끝. 그게 아니다 이게. 이 세상에 속한 것은 다 그거 가짜다. 가짜. 부모도 가짜, 자식도 가짜고 남편도 아내도 다 가짜요. 가짜. 그것은 다 하늘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랬잖아요.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누가?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봐라. 누구든지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자매요 모친이니라.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난 자들, 예수 안에서 난 자들이 진짜 우리 형제라는 거죠. 가족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이 세상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가족을 알게 해주는 그림자다. 하늘나라 가족은 따로 있다. 따로 있다는 거죠.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안에서 난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한 형제 자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보면, 영적으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안에서 난 그런 가족이 아니라면 이 세상의 가족은 그건 진짜 가족이 아니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진짜 가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청년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들에게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의 진짜 참 가족은 예수 안에 있다. 그냥 가짜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보내지는 자들에게 야곱과 에서와 같이 각자의 운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는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난, 육적으로는 이게 쌍둥이 예? 한 형제예요. 근데 영적으로는 뭐요? 남이요, 남. 영적으로는 야곱은 뭐요? 언약의 후손이죠. 에서는 뭐요? 비언약의 후손이에요. 야곱은 유대인이고 에서는 이방인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각자의 길이 달랐던 것입니다. 에서는 떡을 위해서 사는 자. 육적인. 야곱은 뭐요? 장자권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언약의 후손이, 언약의 잔손. 야곱의 후손은 뭐요? 히브리 민족이죠. 히브리 민족. 야곱의 후손들이. 에서의 후손은 뭐요? 에돔 족속 안에 에돔 족속, 이방인. 이거는 육적으로는 형제잖아. 이 쌍둥이 같은 가족이잖아. 육적으로는 형제인데 영적으로는 뭐 이 가족이 아닌 거예요. 가족이 아닌 거예요. 그 성경은 각자의 길을 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에서가 간 길, 에서가 살아가는 삶, 야곱이 살아가는 삶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거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같은 쌍둥이고 형제인데도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맞습니까? 이처럼 한 집안 식구라도 이 믿음 안에서는 다를 수가 있고, 한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가족 중에서 영적으로 같으면, 영적인 가족이라면 희노애락을 함께 해야 되지만은 이 영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면 가족이라도 이 희노애락을 같이 할 수 없다. 육적으로는 형제 맞아요. 육적으로는 부모고 형제야. 그런데 영적으로는 아니다, 그것이. 인간적으로는 함께 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영적으로는 함께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 말. 영적으로 함께 할 수 없어요. 아무리 형제고 가족이라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과 같이 부모, 형제들에게, 형제한테 막 목을 매지 말라, 그 말입니다. 각자가 다 팔자려니 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영적인 가족이라면 모를까? 이게 그렇지 않다면 막 거기에 그냥 목맬 필요는 없다, 그거예요.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가족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육적으로는 함께 할 수 있지만은 함께 할 수 없는 가족이다, 그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거는 이단들과 같이 뭐 가족들을 버리라, 뭐 가족을 돌보지 말라, 뭐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들에게 목을 메고 살지 말라, 그거예요. 마치 부모가 전부고 자식이 전부인 것처럼, 예? 아내가 전부고 남편이 전부인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부터 선택을 입은 천국의 백성이니까 뭐 육적 형제들에게도 우리 잘해줘야 돼요. 잘해줘야 돼요. 하지만 그들에게 너무 의지하고 너무 기대를 걸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움켜잡는 사람들이 아니라 움켜잡고 사는 사람들이, 손을 펴는 사람이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러니 나한테 불이익이 좀 닥친다 해서 막 섭섭해 하지도 말고 좀 이렇게 양보하고 좀 내가 손해보더라도 희생하고. 예. 성도는 하늘의 것을 가졌잖아요. 영원한 것을 가졌잖아요. 이 땅의 것은 이거는 잠시 썩어질 것이고 다 없어질 거잖아. 이 다 지나갈 거잖아. 양보할 수 있잖아. 이 세상이 전부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은 절대 양보 못하지. 우리도 죽기 살기로 피 터지게 싸워야지. 예? 뭔 양보야?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것을 가진 자들이고 이 세상 것은 이거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까짓거 양보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성도는요, 이 세상에서 뺏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 뺏기는 삶. 이러한 성도의 삶이 오늘 본문의 바로왕의 꿈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바로의 그 꿈은요, 하나님의 나라 법칙이 거기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나라 법칙이. 여러분, 바로가 꾸었던 꿈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흉악하고 파리한 암소가, 살찐 암소를 어떻게 했어요? 잡아먹자, 잡아먹. 예? 충실한 이삭이 쇠약하고 마른 이삭에게 잡아먹히는 거, 잡아먹히는. 이건 완전히 이 세상적으로 보면 영리죠. 여러분, 이 세상의 순리는 뭡니까? 양육, 강식이잖아.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잡아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세상 나라는 뭐예요? 짐승의 법칙으로서 다스려지는 것이 이 세상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라가 약하면 강한 나라한테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배당하고 나라 뺏기고 그잖아요.
대기업이 중소기업 잡아먹잖아. 따라서 이 살찐소가 흉악하고 파리한 이 암소에게 잡아먹히는 것은 이 정상이 아니. 반대로 살찐 암소가 흉악하고 파리한 암소를 잡아먹어야 이게 이 세상의 논리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양육 강식의 이 먹이사슬이라는 거, 이게 먹이사슬.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 원리는, 법칙은 살찐 암소가 흉악하고 파리한 암소에게 잡아먹히는 거. 충실한 이삭이 마른 이삭에게 잡아먹히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고 희생하는 거. 창조주가 피조물을 섬기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나는 오히려 너희들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 이 하나님의 나라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의인이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법칙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로왕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담고 있는 거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거예요. 섬겨주는 거야. 섬김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속에 이것을 담아 놓으셨어요. 그것이 뭐냐?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뭐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이 자식은요, 부모를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 생명을 받는 자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들이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죽임을 당한 거잖아요.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이거는 이 피조 세계에서는, 이 세상에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는 인간들이 볼 때 그건 어리석은 것이고 미련하게 보인다. 이게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는 이거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거라는, 이게 알 수 없는 거라는 거죠. 맞죠? 이해가 안 되죠. 어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예수님을 살려주는 영이라고 그랬는데, 살려주는 영이라는 게 뭐예요? 살려주는 분이는 살려주는 분인데, 그 어떻게 살려주냐는 거죠. 자신이 죽음으로 살려주는 건 자기가 죽음으로 살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은 뭐예요? 이 십자가 아래에 있는 자기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대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거잖아요. 자기 백성들에게 뭐예요? 예수님이 피를 뿌려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피는 죄인들에게 뿌려주시는 거죠. 의인을 위해서 의인에게 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출애굽할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집 대문에다가 뿌린 것과 같은 거죠. 따라서 어린 양의 그 피로 말미암아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어떻게 다 넘어가게.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뿌린 그 집은 죽음의 재앙이, 죽음의 천사가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 그래서 여러분, 이 넘어간다, 이걸 뭐라 그래요? 그래서 유월절이라, 유월절.
담을 넘어가는 걸 뭐라 그래? 월담 한다 그러잖아. 월담 넘어가는. 예? 그러니까 6월이란 넘어간다. 죽음의 재앙이 그 피를 보고,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뭐요? 넘어갔다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일컬어서 바로 어린 양의 피다, 이게 어린 양의 피라는 거예요. 그 6월절 그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멸망을 받지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됐다. 우리가 살아나게 됐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사실을 세례 요한이 알았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요단강의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걸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이 죄인과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자기들의 그 백성들을 다 전가받는 거예요. 다 전가받, 예수님이 다 받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걸어서 율법과 선지자라고 그랬는데, 이는 세례 요한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다, 그런 뜻이죠. 원칙적으로 하게 되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길이 맞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이같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한테 세례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지, 어떻게 예수님이 나한테 세례를 받으려고 오냐? 이거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면서 아무 말 하지 말고 나한테 세례를 베풀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 세례 요한이 마지못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죄를 다 짊어진 것이 되는 거예요. 다 짊어진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므로 말미암아 자기 죄를 예수님에게 다 전가시킨 것이 되는 거예요. 마치 구약에서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인 송아지 머리에다가 뭐예요? 안수하잖아. 왜 안수하는 거예요? 예? 죄를 다 뒤집어 씌우는 거, 다 전가하는 거, 그 암소에 송아지한테. 그러면은 이 송아지는 그 죄를 다 전가받고 어떻게 죽는 거예요. 따라서 세례 요한은 뭐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 때문에 죄 사함을 받고 살아나게 된 거다, 그 말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대속 제물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는 것, 피를 흘리셔 죽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원리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세례 요한의 죄가 다 속량받게 되는 거죠. 이게 뭐냐? 오늘 본문에 살찐 암소가 흉악하고 파리한 소에게 잡아먹히는, 하나님이 죄인에게 잡아먹히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뭐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의 그 죽음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뜻이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음을 내가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뭐요? 성령이 오신다는, 성령. 이게 성령 세례라는, 성령 세례. 세례 요한이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은 바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분이라고 그렇게 그랬어요. 그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연합해서 죄인을 위해서 대속 제물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그게 뭐 물속에 잠기는 바로 세례를 뜻하는 거예요. 예? 이 죽음을. 그래서 물 위로 예수님이 올라오시자 어떻게 됐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서 이르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온 것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부활을 상징하죠. 부활. 예?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푸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이 성도들 가운데 오심을 일컬어서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과 함께 물세례 동참한 그런 자들에게 성령이 오셔가지고 살려내는 거예요. 살려내. 성령이 오셔서. 이걸 성령 세례라고 해요. 성령 세례.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세례를 받아요. 두 가지 세례. 첫째는 뭐요? 죄인을 죽이는 물 세례. 예? 두 번째는 뭐요? 의인으로 다시 살아나는 불 세례. 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게. 죄인을 죽이는 물 세례. 이 죄인을 죽이는 물 세례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육체로 담당하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고 구원받게 된 거죠. 또 의인을 살려내는 이 성령 세례는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는 일이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하신. 그러면 이 죄사함 받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빌려 죽으심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다시 살아나게 된 바로 그들 속에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뭐요? 우리를 살리는 그 일을 누가 하냐? 성령이 하시는 거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이건 죽음, 예수님의 죽음.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을 그거를 죽임 당했다는 걸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강한 자로 오셨어요. 강한 자로. 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그 강한 자가 말도 안 되는 죄인을 위해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먹힘을 당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강하신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예?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 우리가 뭐요? 흉악하고 파리한 암소들이다 이게.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그 바탕에는 예수님이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 돼 안 돼요? 절대 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믿습니까? 나 이렇게 살아났다. 나 이게 구원받았다. 나 이게 영생을 얻었다. 그걸 자랑할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내 생명 주님의 것이고 나는 이제 주님의 것으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뭐 내 인생이 내 거요? 뭐 내 힘으로 살아? 우리가 내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요? 예? 주님으로 우리가 사는 사람이잖아.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잖아.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는, 자기 몸을 드리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고 하죠. 파리한 소가,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살찐 암소를 잡아먹었다는 것은 파리한 이 소는 이제 살찐 소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살찐 소를 잡아먹고 그걸 먹고 내가 지금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흉악하고 파리한 소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예? 아, 나는 살찐 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게 되었구나.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살찐 소를 대신해서, 살찐 소를 내가 대신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살찐 소를 대신해서 내가 열심히 잘 살아야 되겠구나. 그럼 그래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예수님 33살의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나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살지 못한 그 나머지 인생을 내가 대신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내가 잘 살아야지. 주님을 위해서 이제 내가 살아야지. 이래야 사람이 양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찐 소고 우리가 흉악하고 파리한 소들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잡아먹었어요. 예수님 잡아먹었어요. 왜 잡아먹었어요? 예수님을 잡아먹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 예수님을 잡아먹어야 산다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53절 5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뭔 얘기요? 나를 잡아먹어라 그 얘기 아니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을 먹어라 그 얘기요. 그럼 신앙이 뭐예요? 신앙이 예수님을 열심히 잘 먹는 게 신앙이요. 맞습니까? 이 의미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식인종으로 예수님을 잡아먹어라 그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누구든지 나를 먹으면 그 속에 영생이 있다. 영원히 산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을 먹어야 산다. 우린 예수님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그럼 믿습니까? 따라서 예수님을 열심히 먹는 것이 예수님을 대접해 드리는 것이고 예수님을 먹지 않는 것이 뭐냐? 이게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뭐가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라고? 예수님을 안 먹는 것이. 그거 예수님을 그거는 모욕하는 것이고 건방 떠는 거다. 건방진 것이라. 지 주제를 모르는 거다. 이거.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세요.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이 마르다 집에 가셨어요. 왜 마르다 집에 왜 가셨어요? 잡아먹히기 위해서 간 거예요. 먹힘을 당하기 위해서 가신 거야. 근데 오히려 마르다는 어떻게? 마르다는요, 지가 예수님을 대접하겠다고 난리를 치는, 지가 예수님을 대접하겠다. 이게 참남이고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밥 얻어먹기 위해서 마르다 집에 간 게 아니라 오히려 밥이 되어 주기 위해서 가신 거라 그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마리아는 그걸 알았어요. 마리아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다 받아먹어. 다 받아먹어. 예? 그 말씀을 잘 받아먹는. 그러면 예수님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제대로 대접을 해드린 거예요. 제대로 대접을 한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교회 나와서 건방 떨지 마세요. 내가 무슨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리고 대접하고 예수님에게 내가 뭘 이렇게 드리려고 아주 건방 떠는 사람들이 많아. 잘난 척하고. 우리는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잡아 먹어야 돼요. 말씀 잘 받아 먹어야 되고 예수님을 잘 먹어야 된다고 해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잘 받아 먹었던 이 마리아가 나중에 보면은 어떻게 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준비하잖아요.
자기 모든 것을 다 예수님에게 드리잖아요. 예? 자기 모든 재산, 예? 다 예수님에게 드리고 모든 영광을 예수님에게 다 드리잖아요. 향유옥합 그 비싼 거 다 깨뜨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것으로 나타나네요. 마리아는 자기 모든 것을 다 예수님에게 드렸어요. 왜? 자기는 예수님을 먹고 살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해서 내가 사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모든 재물도 드리고 자기 모든 영광 다, 자신의 몸과 모든 것 다 주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자기 생명도 이제는 자기 게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예수님을 먹고 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 예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먹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이거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떡으로 살아요? 네? 우리가 돈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누구로 인해서 사는 거냐고. 네? 우리가 돈으로 인해서 산다면 우리는 돈 벌기 위해서, 돈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지. 그렇잖아요. 내가 돈으로 인해서 사니까 돈 벌어야 살지. 돈을 벌어야 살지.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해서, 돈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게 맞지. 그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산다면, 예수님 때문에 산다면 뭐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어요? 돈 벌기 위해 살아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어요? 네? 여러분, 예수님 위해서 사는 거 맞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을 우리가 헌신이라고 그러는, 헌신. 나의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다. 신앙 고백. 그래서 교회 봉사하는 것을 이게 일이 아니라 이거는 헌신이, 헌신. 나 자신을 드리는 거죠. 신앙 고백이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을,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맞습니까? 내 몸을 드리는 거잖아요. 헌신은. 이것을 로마서 12장에는 자기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 산제사를 영적 예배다.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수가성 그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말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내가 예수를 잡아먹고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나는 이제 떡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로 나 자신을, 내 몸을 주님에게 드리는, 이게 예배요. 그런 자를 찾으신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만드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게 바로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드리게 하시는, 그렇게 이 성령께서 드리게 하시는 이 예배, 이게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믿습니까? 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뭐 이 예배가 뭐 어떤 예배인가? 여러분 그거 이해가 되세요? 그게 뭔지 이해되셨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내가 예수님의 것으로 아버지께 나가게 하시고 나를 내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드리게 하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그래서 내 몸을, 내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걸, 이걸 영적 예배라 그런다. 영적 예배. 믿습니까? 왜 영적 예배냐?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누가 그렇게 하냐? 성령께서 그렇게 예배하게 하시기 때문에 영적 예배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육적 예배가 아니라, 육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이신 영이 우리에게 그렇게 드리게 하는 예배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이런 영적 예배는 누구만이 이렇게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예?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잡아먹은 자, 예수님을 먹은 자만이 드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예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예수님께 받은 것을 토해내는 거야. 내가 받은 걸 토해내는 거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먹음으로 영원히 살게 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사나 죽으나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자신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그게 영적 예배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어떤 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절대 하나님의 것만 받으신다 그러잖아요. 예? 우리 인간의 것은 절대 안 받으세요. 예?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건 내놓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것으로 나오는 자들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것만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재물이잖아요. 예수님이 재물이에요. 맞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 것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 것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받은 거 드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뭐라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드리는 거. 이게 뭐예요? 영적 예배. 누가 이렇게 하게 하십니까? 성령이. 믿습니까? 따라서 영적 예배는 뭐냐? 따라서 영적 예배는 예수를 먹은 자들만이 드릴 수 있다. 이 말의 뜻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예수를 먹지 않은 자들은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를 먹지 않은 사람들은 뭐 드리겠어요? 자기 것 드리지, 자기 것. 열심히 자기 것 드리겠지. 예? 하나님 그거 받지 않으신다. 열심히 자기 것 드려봐야 지 잘난 거 자기 의지, 자기 자랑이고 자기 공. 예? 그 가증한 거죠. 마르다처럼 지가 뭐 하나님 앞에 지 것 드린다고 뭐 대접한다고, 예수님을 잡아먹어야지 지가 사는 줄 모르. 지가 파리하고 흉악한 소라는 것을 알면은 살찐 소를 잡아먹어야지. 예수님을 먹어야지. 예수님을 잡아먹어야 사는데 그걸 모르는 거, 주제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 지가 드린다고 그러는 거죠. 예수를 먹지 않은 자들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 생명이 없고 예수님의 피도 없고 은혜도 없어요. 은혜도 없어요. 예수님의 피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은 받으시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잡아먹은 자들만 나오라는, 예수를 먹은 자들만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먹으셨어요? 예수님 잡아먹으셨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밥으로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디에 태어났어요? 짐승의 밥통인 구유에 태어나신 거. 구유. 구유가 뭐예요? 밥통, 여물통, 짐승의 여물통. 에? 왜 예수님을 여물통에다가 왜 짐승의 밥통에 예수님이 누우셨냐? 예수님이 살찐 소다. 살찐 소니까 너희들이 잡아먹어라. 그게 잡아먹어야 산다 이거야. 예수님을 먹어야 산다 이거야. 믿습니까? 자기 백성들이 예수라는 살찐 소를 잡아먹어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구유에 밥통에 예수님이 누우신 거예요. 잡아먹으라고, 먹으라고. 믿습니까? 이 사실을 천사들이 누구한테 알려줬냐? 들에 있는 목자들에게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얘들아, 너희를 위해서 내가 하늘에 양식을 보냈으니 가서 얼른 가서 먹어라. 알려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구원하신 예수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따라서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를 잡아먹는 것이다.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이 그게 잡아먹는 거예요. 잡아먹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는 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을 먹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천하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때? 베들레헴에 뭐 들어갔어? 뭐 하러 갔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왜 갔어요? 나사렛 원래 살다가 베들레헴에 내려갔어. 왜 갔어 거기? 예? 호적하러 갔잖아요. 호적하러. 호적의 이름 올리기 위해서. 근데 호적이라는 게 뭐예요? 호적은 아버지 아들로 등재하는 거잖아. 호적에 올리는 거잖아. 아버지 호적에 등재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부터 아버지의 집을 유업으로 받을 자가 되었다. 상속받을 자가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뭐요? 하나님 호적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호적에 등재가 되는 거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뭐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하나님의 아들. 짐승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게 창세전 언약이다 그 말입니다. 창세전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 이렇게 예수를 먹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이 그 나라에서 그 은혜와 영광을 세세토록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는 뭐요?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리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헌신하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를 먹은 성도는 교회 생활을 등한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교회를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절대 없어요. 왜?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먹은 성도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기고 섬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헌신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들은 교회 생활을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은혜 받은 성도들은 교회에서 예수만을 자랑하고 그 은혜 영광을 찬미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먹은 사람들은. 믿습니까?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났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잖아요. 성령을 오순절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초대교회 성도를 통해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얘들아 교회는 바로 이런 것이다. 교회는 바로 이런 것이다. 이거를 알려주신 거죠.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교회를 귀하게 여기게 되어 있고 교회를 섬기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먹고 영생과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여호와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잡아먹고 사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우리는 사는 자가 돼. 예수를 위해서. 내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그런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영원히 살게 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믿어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는 것이 예수로 인하여 영원히 살아가는 자가 된 것을 깨닫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 떡을 위해서, 썩어질 세상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신령과 진정으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자들이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르다와 같이 우리 자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의 의와 나의 영광을 챙기려고 하는 흉악한 죄인들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마리아와 같이 주님을 잘 우리가 영접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이제는 마리아와 같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